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에돔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는 유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에돔을 향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될 때는 조심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돌아가도록 막아섰었죠. 에돔의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이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도움은커녕 방관과 약탈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스라엘이 치욕과 약탈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의 행동은 네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고 방관하고 오히려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또 약탈당하는 도시로 들어와서 남은 재산에 손을 댔어요. 또 도망가는 이들을 붙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 그러니까 인신매매적인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에돔의 행위는 점점 더 악한 방향성을 향해 발전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웃는 것으로, 웃는 것에서 실제로 재산에 손을 대는 것으로, 또 재산에서 목숨으로 그들의 악을 향한 방향성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었어요. 이것은 에돔 자신들의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고는 단지 에돔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한 대로 당할 겁니다. 에돔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예요. 각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마신 쓴 잔을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쓴 잔은 심판의 상징으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금 이 쓴 잔에 대한 묘사가 재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시온은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고 유산을 다시 차지하겠지만 에서의 집은 건불처럼 불에 타서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패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서 임하시는 상징을 생각해보면 야곱의 집과 불이 이 불과 불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게 된다는 어떤 상징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줄 알았는데 재출애굽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은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이로써 거룩한 산에서 마셨던 쓴 잔은 완벽하게 거꾸로 열방이 마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선명한 악의 방향성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선을 자꾸만 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에돔도 열방도 그 행한 대로 받는 그 심판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약속과 기업을 되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 되돌려받게 되는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대한 메타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이 되돌려 받게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어떤 영토가 아니라 약속된 땅이고 그 약속된 땅은 원래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세계일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그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문화, 가치관, 세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에돔과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은 그 최종적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고 확실히 보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이 약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당한 시련과 환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세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며 되돌려 놓으시리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